오늘 여러분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라 이런 제목으로 이 상탄의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기독교는요 역설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인 종교. 왜냐하면 예수님 삶 자체가 역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가장 비천한 삶을 사셨죠. 역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자기들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자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서울 출신이 아니라 저 나사렛촌, 아주 촌동네 제촌,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주님은 천국 운동을 일으키신다고 다니시면서 정작 천국, 저 하늘에 있는 집을 예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신은 진짜 머리둘 곳조차 없는 인생을 사는 완전 역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죽으셨지만 결국 다시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설적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 당시도 초대교회 모습도 역시 역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다 이야기하고, 가장 연약한 자 같으나 그러나 그들은 정작 강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였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으나 그들이 가난한 자였으나 나눔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역설적 삶을 살았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 없어질 것 같으나 그들은 말이죠 정말 결정적으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대신에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역설적인 생활, 역설적인 삶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고 형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 기준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루 한시도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부족함 투성이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본문 메시지를 성탄의 메시지로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왕으로 모실 때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정말 슬픔과 탄식과 다른 나라의 짓밟힘과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자유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예언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죠. 사실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쉽게 재미나게 설교할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같은 수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9절 중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왕정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는 정말 왕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영적 왕정 시대를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성군이지 않았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4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이 실제 왕인데, 다윗이 실제로 왕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고백합니다. You are my king, you are my lord.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각별한 칭호예요. 정말 완전히 나를 전폭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군주, 그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가 왕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그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왕께 내어드리는 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사단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왕 노릇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온전히 다스리는 그분을 우리가 억셉 받아들여서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절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중반에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롭다. 여기서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악을 철저히 척결하고 의인에게는 상 주심을 공의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상선벌악의 섭리로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또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정 공의로우셔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주님의 벌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절대로 죄의 대가로 여러분 우리가 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의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 벌을 면제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은 진정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도 성령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나아가 우리 안에 의로움을 가득히 주십니다. 이게 진짜 공의죠. 공의예요. 심판받아야 하지만,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아직도 악이 척결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의로움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정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로움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뿐만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반드시 모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의 구주에 여러분 국한되면 안 돼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구주 맞지만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더 성숙한 삶으로
그분이 이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9절 중반절은 공의로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베풀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아 속국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나 왕을 세우셔서 그들을 계속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쉬고 계시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왕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 섭리로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모든 압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래서 내가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받아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여러분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도시 에브라임.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가장 큰 도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은 이제 함께 연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즉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겠다, 평화가 임한다라는 여러분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 진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의 마음을 들면 속 시끄러워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왕으로 모시면 어떻습니까? 환경은 요동치고 막 상황은 날마다 바뀌고 우리를 옥죄이기도 하고 숨 쉴 곳도 없게 만들지만, 그런데 그냥 평안하죠.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삶에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당연하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당연하지. 아멘. 천국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정권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계속되는 10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땅끝은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온 세계를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 온 세계는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임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900년대에 있었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라든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대변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그만한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또 정치적 상황은 로마의 박해하에 복음을 도저히 전할 수 없는, 전하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그들이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자 그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의 능력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왕으로 모시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도저히 나도 어려워 주머니를 열 수 없는데 주머니를 열게 하시고, 도저히 나도 미약하여 나도 병들어 아픈데 남을 도울 수 없는데 남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이러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9절 하반절 말씀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모습, 여러분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죠. 언제요? 종려 주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맞지요. 왕이시지만 우리가 받들어 드려야 할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들어 드려야 일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은 왕 맞죠? 근데 우리가 받들어 드려야 일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받들어 드려야 일하시는 왕이다. 여러분 이 개념이 성도에게는 확실히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학습자들, 세례자들이 와서 제가 문답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제 거룩한 빛 성광교회 멤버십을 갖습니다. 세상의 멤버십은 돈 내고 가서 불편하면 왜 운동기구가 안 움직이는 거요? 왜 여기 책상이 이렇게 더러운 거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의 멤버십은 다른 거죠.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책임을 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했어요. 이 지금 여기 오늘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이 뭘 약속했냐면, 이제 매일 하루에 성경 3장, 주일에는 5장, 내년엔 꼭 일독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정말 꼭 하겠다 약속했고, 그리고 전도 1명 이상 하겠다고 약속했고, 11조 생활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또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헌신하기로 약속하셨고, 또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학습 세례 받는 분들만 이래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학습 세례 받은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때의 감동과 여러분 그때의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왕이세요. 어떻게 독특한 왕이시냐면, 세상의 왕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높여드리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왕으로서 사역을 하지 않아요. 세상의 왕은 어때요? 해! 말이야.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제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냐면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그렇죠. 굴복하라는 겁니다. 굴복하라는 것. 억지로 굴복시키고 따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은 일하지 않으세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권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존중하고 순복해야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막 찾아오셔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목회의 권세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줄 때에 목회자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도 터부시하고 목사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터부시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가 교회에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잘 섬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정복하여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철저히 내가 순복하겠다고, 내가 주님께 철저히 다스림을 받겠다고 우리가 오히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 들고 우리가 고백하며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편 18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 정말 그는 철저히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았어. 정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다윗의 시편 고백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84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끄떡하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나의 요새요 방패요. 정말 시편의 무수한 고백들이 다윗은 내가 왕이다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자꾸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갈급함으로 주를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찾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러한 고백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정복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왕으로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처럼 주님을 나의 왕으로 크게 영접하고 환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이 도시에는 너무 비탄에 빠져 있는데 바라기는 이제 이 여러 아픔과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승화되고 주가 주시는 평화로 승화되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정말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이 제천, 여러분 제천 이니셜로 JC 제천이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다스리는 도시, 예수님이 통치하는 도시, 예수님이 역사하는 도시. 비록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슬픔을 딛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도시, 그런 인생, 그런 성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